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짧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폭염 속의 폐지 수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 휴가 보내드는 사역 너무 길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광염 휴가 사역이라고 우리가 하면 여러분이 아, 그 사역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염 휴가 사역이 수요일 날 국민일보에 나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국민일보는 이렇게 기독 신문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다른 종교의 신자 사람분들도 다 함께 보는 일간지입니다. 주 일간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국민일보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하는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연락이 오시고 그래서 참 은혜 받았다고 뭐 서울에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회들이 이런 사역에 대해서 좀 앞으로 비슷하게라도 좀 이렇게 따라서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의 취재를 허용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광역교회는 명확한 개념을 갖고 제가 있었던 서울광역교회에서요. 선한 일을 할 때 참 글과 사진을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전도사 때 또 부교육자 때 참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코칭을 받고 도움을 받고 또 이제 제대로 안 하면 혼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정리해 놓아야 하는 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오늘 본문이 적용되는 예로서 바로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는 그 예로서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히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같은 산상 설교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말씀과 마태복음 5장 말씀의 말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두 말씀의 차이가 뭘까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구제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우리 교회로서는 궁금해할 수 있어요. 교회가 구제할 때 은밀히 해야 될까? 교회가 구제 은밀히 해야 될까? 아니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허락해서 하나님께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개인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일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기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자기의 이름이 아닌 교회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교회가 그 일을 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적으로 알리고
그 일이 언론과 네트워크, 입소문을 통해서 알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은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14, 15절 말씀 다시 한번 뒤로 잠깐 돌리시면서 보시면 마태복음 5장 예수님 말씀대로 등불은요. 등불이 뭡니까? 영어로 램프인데 빛을 발하는 이 등 있잖아요. 등. 이 등불을 자 어디에 두지 말라고 말합니까? 말 아래. 이 말은 이렇게 달리는 그 말이 아니라 대박을 말해요. 대박. 그러니까 항아리 대박 이렇게 뭐 쌀 같은 거 담는 우리 옛날에 대박 아시죠? 우리 아이들은 모르나요? 쌀 담는 그릇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빛 등불이 있는데 대박 안에 넣어버리면 대박 아래 두면 빛이 밖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예. 가끔 우리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박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 등불은 예를 들어서 촛불을 치겠습니다. 촛불은 이렇게 바가지 안에 넣는 게 아니라 어디다 놔야 돼요? 산에다가? 네, 산도 좋습니다. 근데 이 등경 위에 등경은 그 등잔대 같은 거예요. 등잔대. 그래서 거기다 두면 온 집안이.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그런 일 없는데 혹시 정전 생각나세요? 정전 됐을 때? 우리 인우 형제 집에 정전 경험해봤어요? 그래요? 저는 정전 이제 많이 경험해봤는데 이제 제가 신혼집을 14평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14평 신혼집을 시작했는데 정전이 딱 된 거예요. 서울에서. 근데 그때 이제 촛불이 하나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이 촛불로 여기 전체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참 이게 어디다 놓을까 이렇게 여기다 놔보고 작은 방에 놔보고 안방에 놔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엌에 놔보고 이렇게 가지고 가장 이 빛이 많이 비치는데 이렇게 놓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마태복음 5장 말씀 속에서 세상에 빛된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상의 촛불이에요. 아멘. 우리가 세상의 등잔입니다. 램프입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아멘. 근데 세상이 어두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빛을 막 내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막 어디다 놓으시는 거예요? 대박 아래 막 넣으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빛이 가장 잘 비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으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에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음 말씀 보세요. 돌리게 하면 좋을 거야. 돌리게 해볼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은 권유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때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동기 선언문.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듣고 보는 이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동기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만 해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서로 상반되는 말씀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론을 배우지만 기독론이 신학에서 가장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기독론에서 가장 뭐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1번 1단, 2번 2단. 자,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 재미없죠? 자,
이단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기독론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이단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느냐는 자는 이 기독론에서 많이 실족해가지고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으면, 깊은 가르침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어떤 분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필요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눈으로 봤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번으로 가겠는데요. 비록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직접 보고 들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막 예수님 비유에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행한 것도 무슨 뜻이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려면 그들을 마음속에서부터 가르쳐 주실 선생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당시에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가르쳐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이 부분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우리가 종려 주일이라 그러죠.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크고 멋진 백마 타고 들어가셨어요? 작고 어린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이상했을 거예요. 아마 이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게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자들은 그때 알았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16절 보시면 몰랐어요. 왜 그러시지? 왜 어린 나귀를 타시지? 막 이렇게, 아유 참 안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 영광은 십자가부터 성령 강림까지 말합니다. 이 후에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야 뭘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구약에 기록되고 예언된 것이었다. 아멘. 이것을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래서 이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것이었다 한 것을 그때서야 생각났더라. 이거 생각났더라 안에는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어린 나귀를 타신 사건은 구약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때서야, 언제요?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치셨을 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성경 보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느낌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성령님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다는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원받기에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기에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함으로 그것이 하나하나 이해되기 시작해요.
이것은 성령님의 가르침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령님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님 받은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을 받은 베드로가 구약에서 복음을 막 이 구약을 복음으로 해석해 가지고 놀라운 설교를 하는데요. 한 번 설교로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설교로 몇 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5,000명이 돌아왔어요. 엄청나죠? 네. 또 베드로 원래 뭘 낚던 사람이었어요? 물고기를 낚던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사람을 낚는. 사람은 이렇게 낚싯대로 낚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낚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알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구약을 알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지? 사람들이 경이롭게 여긴 거예요.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를 누가 변화시키셨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을 넣어 주신 거예요. 참 귀한 성령님의 사역인데요. 이 가르치신 성령님이 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생각나게 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 중에 이제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대단하네요. 자,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대단합니다. 자, 좀 어렵습니다. 이제 자, 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가 썼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이 누구의 말을 듣고 썼을까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가 혼자 쓴 게 아니라 베드로가 기억한 것을 마가에게 말해줬고 마가가 그것을 쓴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마태, 마가 또 공관복음인 누가복음까지 한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30년 후에 쓴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그 두 배인 60년 후에 쓴 거예요. 네. 여러분,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잘 기억해서 쓸 수 있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30살 안 된 분들은 대답하지 마세요. 30년 살아보고 대답하세요. 네. 네. 농담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토시 하나까지 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감동시키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베드로후서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그러니까 성령의 구수를 받아서 쓴 거예요. 물론 거기에 성경 기록자의 개성과 성경 기록자가 속했던 그 문화적인 영향력이 분명히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가장 주된 내용은 누가 말씀하신 것을 받아 쓴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쓴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볼 수 있는 것도 다 성령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이고, 여러분 성령님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셨다는 사실이 제자들 오늘 본문 보시면 너희에게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다고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너희에게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차원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쓰게 하진 않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다 썼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러나 여전히 가르치세요. 여전히 가르치세요. 여전히 우리 시대에 여전히 성도들을 성령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없다면 인간은 그 타락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거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요. 로마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1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지금 인정하고 알고 계신 분들 한번 아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에 구구절절히 살아 역사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이끄셨어요. 보호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알 수 없던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게, 더 풍성히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점과 관련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은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실까요? 가르치지 않으실까요? 가르치지 않으세요. 제가 항상 답은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이 행하고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행하고 말씀하신 거, 그것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해요. 누구한테 들으셨을까요? 성령님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끝. 새로운 거 없으세요. 새로운 거 없어요. 그래서 막 성령님 뭐 직통계시 받았다는 분들이 성경과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면 그건 확실해요. 그건 사탄이 한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어긋날 말 하면 그분은 사탄의 직통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과 교리를 배우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운 것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붙들고 익히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찾으러 다니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실족할 위험이 있어요.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또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 이제 혹시 이런 쪽으로 할 수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거 없나? 또 듣던 거 말고 좀 새로운 거 없나? 이런 걸 찾으실 수 있는데 거기서 좀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설교자도 조심해야 돼요. 설교자도 다른 목사님들 말 안 한 거 내가 한번 이번에 발표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절초풍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다. 막 신선한 충격을 주고 싶다.
이런 유혹이 설교자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될까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알잖아요.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저도 이겨내야 되고, 그래서 설교자는요 같은 복음, 같은 진리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성도는 같은 진리, 같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 중에도 이런 신학이 있어요. 진화론적 관점을 가진 신학이 있어요. 진화론은 뭐예요? 없던 게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신학도 막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신학이 끊임없이 진화해서 막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학이 아닙니다. 아멘. 이런 건 기독교 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학은 변함없는 진리를 변함없이 붙드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진리, 변함없는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변함이 영원히 없으시는데,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셔서 자, 싫으세요, 좋으세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셔서 싫으세요, 좋으세요? 혹시 실증 나는 분 있나요? 사랑의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셔서 막 실증 나는 분 있나요? 네? 나쁜 남자처럼 하나님도 좀 이렇게 밀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런 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란, 하나님의 주권이 변하지 않아서 싫은 분 손 들어보세요. 막 한 5년 만에 한 번씩 막 투표로 막 이렇게 그 주권자 뽑았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이 늘 한결같아서 싫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너무나 변해서 문제잖아요. 너무나 변질돼서 문제고, 너무나 변화무쌍해서 문제예요. 요새는 진짜 궁금한데, 우리 그 청소년들이 사귀면, 우린 옛날에 막 100일 정도 돼야, 100일도 옛날에 빨랐겠죠? 100일 정도 돼야 이제 막 이렇게 막 기념일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글쎄요, 저보다 저 이렇게 이전 세대는 한 얼마 정도 돼야 이렇게 기념했나요? 제가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우리 이은가 이사님. 한 사귀실 때 한 며칠 정도 돼서 기념일 하셨나요? 첫 이게 기념일. 그래도 1년은 가야 되죠. 1년은 가야 뭔가 기념일 하는데, 요새 젊은 우리 특히 청소년들은 그 이의절 이름이 뭐죠? 투투절. 네, 투투절 한대. 투투절. 현대 맞지? 네. 22일만 가도 야, 오래 갔다. 이렇게 투투절보다 더 빠른 거 있나요, 현대 씨? 없어요. 요새 투투절이에요. 나중에는 막 일주일 기념 막 이렇게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막 7시간 기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그렇게 변하고 막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변함없기 때문에 복음도 변함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미 안다고 막 이게 넘어가는 것 중에서도요, 사실 잘못 알고 막 이렇게 오해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또 정리하고,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다 옳게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는 이 사역에 제가 간절히 잘 쓰임 받게 되기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딴소리 안 하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성령님 선생님, 제가 스승이란 말을 좀 일부러 안 썼어요. 스승이란 말이 약간 불교에서 온 용어라서 제가 일부러 피했는데, 그러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스승에 대한 더 존경하는 느낌으로 선생님이라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또한 뭐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잊기 쉬워요. 사람은 잘 잊어요. 또 잊어야 살잖아요. 근데 말씀은 생각나야 능력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르치시는 성령님이 또한 생각나게 하시는데,
사람은요 정말 그래서 이거 건망증 혹시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건망증 전혀 없다. 우리 강우정 선생님 건망증 없으세요? 있으세요? 있으세요.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 젊게 보이시지만 그러나 저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핸드폰을 막 들면서 선아 씨 핸드폰 어디 있어? 핸드폰 내 핸드폰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제 아들을 이렇게 한운이를 불러야 되는데 막 보배야 막 이렇게 부를 때 있고 막 이렇게 5명 다 부르고 마지막에 한운이 막 이렇게 부를 때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언젠가 이제 아들 한 명을 데리고 병원에 딱 갔는데 아들 생년월일을 묻는 거예요. 아드님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아니한테는 선아 씨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 간호사가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이상하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다 설명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그리고 다 친한 척하고 그 아들이랑 이렇게 아빠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일상적인 정보를 기억하지 못해도 참 당황스러운데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비치신 주의 말씀을 생각해내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어진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을 참 이렇게 간절히 말했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라.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감사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신약 성서에 서신서에서 감사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1번 감사를 많이 하니까 2번 감사 잘 안 하니까 잊어먹으니까 2번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왜 그래요? 기도하란 말을 기도하는 것을 잘 까먹으니까 자꾸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많이 나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뛰지 마 이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 자녀들이 안 뛴다는 거예요. 뛴다는 거예요. 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도 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이게 우리 깨닫는 부분에 관한 얘기 때문에 11조도 그래요. 11조도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해라 그랬어요. 해라 그랬어요.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이 해라 그랬어요. 근데 보면 그 사도행전 이후로 11조 뭐 했다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 나왔기 때문에 11조를 안 했구나 이렇게 단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단정할 수가 이제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꾸 안 했으면 막 해라겠을 거예요. 안 했으면 막 해라겠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말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이제 법을 공부했는데 어떤 법을 한번 제정하면 그 법을 폐지하는 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법은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도 11조도 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 이후에 사도 베드로나 사도들이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법은 폐지된 거예요? 폐지되지 않은 거예요? 저의 해석으로는 폐지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느라. 우리가 생각나지 않는 것들 막 기억이 나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모든 순간에 여호수아 1장 9절이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래서 좌절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시편 37편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랑 같이 갈 때 자녀들이 돌멩이 탁 해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막 넘어지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야이,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보라 했지? 한번 넘어져봐, 한번 코 깨져봐 하고 보고 계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붙드세요. 손으로 잡아요. 어떻게 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제가 항상 2번이라고 했어요. 자 잡아주세요. 실령 넘어졌더라도 일으켜주세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어요. 실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남편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자식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좌절해버리면 안 돼요. 나 이제 끝났다. 여보, 내가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우리 이혼해. 부모님, 제가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호적 자 지우세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넘어져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실패해도, 우리가 실수를 했어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이 말씀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죄책감에 시달려 구원의 확신마저 희미해질 때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가 등이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재판장이 의롭다 하신 사람을 누가 정죄하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재판에 계류돼 가지고 3심 대법원가 가가지고 확정 판결 무죄 나왔어요. 무죄 판결을 딱 가지고 갔는데 옆집 아저씨가 딱 와가지고 에이, 유죄 아니야? 그 가짜야. 당신 유죄야. 이렇게 하면 유죄입니까? 무죄. 자, 다시. 자, 무죄 유죄예요. 잠깐요.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 자, 무죄입니다.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두 번째 항상 다르고 있죠?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예요.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뭐라 해도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해결된 거예요. 아멘.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가지고 막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뭐 목사냐 전도사냐 그래가지고 무슨 집사냐 이렇게 해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재판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특별히 청년들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특별히 청년 때 우리가 실수할 때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때 특별히 이제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막 총망받고 참 얘는 그냥 이렇게 땅에 발도 안 닿고 그냥 천사처럼 날아다닐 애야. 이렇게 기대받는, 특별히 이제 목사님 자녀들, 또 이렇게 막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자녀들, 총망받는 자녀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실수했을 때 그게 드러날까 봐 너무 두려울 수 있어요. 또 아버지 어머니 이름에 먹칠할까 봐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리 항상 이걸 이야기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내가 이게 우리 교회에 밝혀지면 우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해가지고 안 된다. 여러분, 실수해놓고 감추려고 하면 그 실수가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커져요. 거짓말해놓고 감추려고 하면 그게 커지듯이 잘못해놓고 감추려고 하면 잘못해놓고 거짓말로 감추고 잘못해놓고 막 증거 인멸하고 잘못해놓고 막 덮고 그러면 그 잘못이 작아져요? 커져요? 커져요. 근데 그러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가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내가 회장이고 내가 중보동 회장이고 내가 찬양 팀장인데 이건 덮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때 바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성도들은 그래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 나도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 받았지. 이러하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좀 안아주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 그런 분위기가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실수해도 바로 회개하고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고 또 우리가 용납해주고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를 때는 얼른 이 말씀이 떠오르는 야고보서 1장 말씀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네. 이게 막 뭐가 차오를 때는 얼른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이 야고보서 말씀이 얼른 떠올라. 그래서 생각이 빨리 나야 돼요. 자, 사고 치기 전에 나야 돼요. 생각은. 아멘. 사고 치기 전에 생각이 먼저 나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이제 그만 참을 거야. 이렇게 터지기 전에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고 있어야죠. 알지도 못하는 게 생각나기는 힘들어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읽고 배워서 바로 알고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아내와 남편의 우리 부부가 서로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언제 만났는지, 날짜, 그리고 뭘 먹었는지 이런 거 이것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죠. 정말 이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도 함께 되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설렘, 그 간절함이 되살아나야 진짜로 그 첫사랑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생각나게 하실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암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십니다. 이것만 이게 암기적으로 기계적으로 암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접했을 때 나의 그 감격 이런 것들도 함께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억할 때 주님에 대한 첫사랑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그 해방감, 그 감격, 그 환희, 그 경이로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감정이 우리 가슴에 다시 가득 차고,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는 설교자는요 항상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식은 거예요. 식은 거예요. 마음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하는 거예요. 다시 뜨겁게.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감정이 우리 가슴에 다시 불붙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들어서 사랑의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거룩한 불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강단에서 매일 성경에서 이 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보시고 최고의 선생님이신 우리 성령님의 교실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메마른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참
성도님들 여러분을 제가 축복하는 마음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가 배운 말씀들이 제대로 이해되고 깨닫게 되는, 또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리고 기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을 잘 느끼는 우리의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을 인하여, 그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계속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감정을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임재하시는, 교회에 함께하시는 성령님, 주여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을 적용해야 될 때 주여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그 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깊게 배우고 암송도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배우는 말씀들, 하나님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가장 필요한 그 순간마다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성령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 감동하심을 느끼는 은혜가 우리 한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그때그때 필요한 때 늦지 않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이 땅 가운데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하는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오랫동안 방황했던 신앙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만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